우리는 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전도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이제 막 믿기 시작했지만 그 중에서 장로를 세워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고, 또 갈 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밤빌리아 버가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모아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특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들과는 다른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5장 1절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주로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듣고 받은 복음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 교인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최초로 공의회를 엽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은 복음서에서 예수님 공격하고 또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 바리새인들이 맞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속에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아무리 부활의 진실을 감추려고 했지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 많아서 부인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말씀 중심적이고 그리고 부활과 심판과 내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까지만 해도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보니까 또 사도들이 전한 구약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이렇게 믿는 바리새인들 중에 자기들의 전통인 할례를 포기하지를 못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그런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적지 않게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니까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치열하게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문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믿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자기 몸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시를 하면 좋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과 할례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안티가스펠, 반복음이 아니고요. 하프 가스펠, 절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프 가스펠, 절반의 복음은 안티 가스펠, 복음을 반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반대하면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서 싸워 이기면 됩니다. 그러나 절반의 복음은 은밀한 유혹입니다.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다고요? 육체로 자랑하려고. 아주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자랑.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안에는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안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가 분명히 나옵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왜 할례를 받게 한다고요?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 하나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자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랑하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붙들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 반면에 이 자랑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부정적으로 파생되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비판이죠. 비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단어들로 여러분의 믿음을 정직하게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자랑과 감사와 비판.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어서 믿었지만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과 습관을 꼭 붙들고 믿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